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3절을 우리 한 절씩을 합독으로 합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 뭐든지 이렇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유언이라는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마지막 40일 동안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감람산 언약이다 그럽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주신 그 언약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이제 결론이단 말이에요. 결론.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도 초대교회는 이거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조금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뭘 자꾸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실천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동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딱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결단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완벽하게 뭘 해라, 실천해라, 뭘 행동을 바르게 해라 그런 말씀 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제대로 내 마음속에 딱 붙들고 내가 이거 붙들고 이제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신 그 세 가지가 뭐냐? 사실은 여기 이 세 가지 언약만 붙들고 여러분이 딱 인생을 결단을 딱 내리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삶 속에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주신 그 언약을 120명이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결단을 하고 기도할 때 이들 앞에 주님이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들이 뭘 나가서 뭘 열심히 뭘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 언약을 딱 붙들고 내가 지금서부터 내 인생은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을 딱 내렸는데 그 다음서부터 주님이 나머지는 다 역사했죠. 그러면 첫 번째로 주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인데 복음서에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걸 잘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죄 때문에 오는 저주나 죄 때문에 오는 멸망, 심판, 지옥
이런 모든 건 끝난 거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끝난 거잖아요. 실제로 내 모든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항상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걸 먼저 여러분이 답이 나와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구나.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이제 안 되는구나. 이거부터 돼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안 그렇습니까? 예. 요게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요게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되고 여기 확인이 된 사람이 드디어 뭐가 되느냐? 전도자,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어딜 가면 사람이 살아나요. 왜? 그 사람이 그냥 거기 가서 몇 마디 안 해도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이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래 돼요. 왜냐?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체험되고 확인이 되면 여러분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요, 요게 그리스도가 모든 거 끝냈구나, 내 인생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났구나, 요게 안 되는 사람은요 자꾸 사탄이요 이 사람을요 얕보한다. 얕봐. 사탄이 전혀 이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놀이개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탄에게 늘 놀이개처럼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홈리스라. 홈리스가 뭐예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셨는데, 주 안에 우리를 다 옮겨 놓으셨는데, 영적인 홈리스처럼 저기 노숙자처럼 산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요, 여러분 딱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거 안 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하면 돼? 이제 체험하고 확인만 하면 돼. 저는 많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가 이제 영접을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저주에서 해방되고요, 그 모든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조금만 체험이 되면요 확신이 와요. 흔들리질 않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죠. 모든 걸 끝내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끝났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그때서부터 뭐죠? 하나님이 쓰시게 되고 사탄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늘 염려 속에 살기 때문에 사탄이요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막 응답이 안 오면 막 신경질 나고 그랬지. 교회 와도 그냥 뭔가 짜증스럽게 해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만 붙들었는데 응답이 와 자꾸. 그러면은 교회 올 때 기분 좋은 모습으로, 너무 감사한 모습으로 그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요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3절에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죠?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천군 천사들을 돕는 그런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땅끝까지 살리는 사람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요걸 누려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다른 거 누릴 필요 없어요. 요거만 누리면 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 천군 천사, 이 보좌의 축복, 그죠? 성령 충만.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누리시면 언약이 성취되게 된다 말이죠.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 왜 함께 하겠어요?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함께 하는 거지. 이 그리스도는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 건데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18절 20절 12제자들이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맞구나. 나는 뭐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사람이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표적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랄 만큼 그런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 믿음이 별로 없던 사람인데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니까요.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무당이 살아나고 막 우울증 환자가 치유되고 막 불면증 환자가 치유되고 막 그러니까요. 병원 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기도할 때 이 치료가 되니까 절대로 그건 내 능력이 아니요.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은혜 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버리면은 여러분 통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려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응답이 막 생겨요. 우리는 응답 그러면 뭐 요거 주사 요거 달라고 하면 요거 받고 저거 달라고 하면 저거 받고 그거를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 이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달라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다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그 초대교회 14절에 보니까 120명이 딱 기도했는데 전도문만 열린 게 아니고 경제문도 열리고 모든 문들이 다 열렸어요. 왜냐? 언약이 성취되려고 하면 그게 다 열려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은 바로 이 세 가지,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히 이들에게 붙들도록 그래서 120명이 딱 결단을 내린 거야. 우리가 이제서부터 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그냥 예배 축도 딱 끝나면 그냥 일어서서 가고 그러시지 말고 정말 예배 때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딱 여러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줬으니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내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게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는 역사를 하시는데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뭐냐? 이 바리새파 중에 가장 아주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최고로 저기 차세대 주자 될 사람, 차세대의 지도자 될 사람이에요. 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싹 바뀌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저 김정은이가 막 예수 믿고 막 전도자로 바뀌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전도자 되게 도와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아나니아가 했던 일을 어디서든지 하면 돼요. 아나니아는 다메섹 지역에서 조용히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뭔 기도했겠어요? 초대교회가 했던 그 언약 잡고 딱 기도했죠. 언약이 성취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앞으로 세계 복음화한 데 쓸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아나니아가 사는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딱 꺾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아나니아를 딱 만나니까 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꺾어놓으니까요, 아나니아 앞에서 벌벌벌벌 기면서 그냥 눈이 봉사가 됐으니까 아나니아가 딱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예. 이제는 다 그동안 자랑하겠던 거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울이 이방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나간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한동안 9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합숙했다. 이게 말씀 양육을 한 거지. 이렇게 너에게 나타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서 양육을 며칠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즉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그리고 엊그제까지 막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놀라 자빠진 거지. 그런데 더 바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를 아예 확실하게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때는 그냥 정신이 나갔어요. 당혹스러웠다. 당혹. 그래서 저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금식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일이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죽어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못 죽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기도하는 사람 맞으면요, 그 언약 성취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거든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사방에 다니면서 뭐 했냐? 이 파수꾼을 세우는. 파수꾼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이 보호가 되고 사람을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계를 쓰고, 영적인 경계를 쓰고. 바울은, 이제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파수하라고. 그러던 중에 이제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애니아를, 중풍병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살리는 게 그 중요한 게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안수하면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해라. 그러니까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소문을 듣고는요, 그 지역 루따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돌아왔대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백마교에 그런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정말 뭐 베드로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믿음으로 하면 돼요.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다시 나타낸 거니. 그러니까 막 전도가 막 된 거예요. 그리고요, 욥바라는 지역을 살린 이름 없는 여제자 다비다가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나오는데 아주 뭐 그냥
그 바느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과부들도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선행하고 구제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요빠 지역에 이 여제자가 소문이 너무 좋게 난 거예요. 너무. 단순히 이 여제자는 선행 구제만 한 게 아니죠.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뭐죠? 말씀을 가지고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제자 답이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여제자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가 옆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막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선행 구제를 많이 했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 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결국은 다비다 집에 가가지고 그 누워있는 시체를 향해서 기도하고 해서 다비다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빠 전 지역이 또 복음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베드로의 능력이나 무슨 바울의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그 시절에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면은 복음이 증거되질 않아요. 너무 박해와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도 행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약을 초대교회처럼 딱 잡고 결단하고 기도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머지를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행하고 뭘 실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할 건 뭐죠? 응답 먼저 받으란 말이지. 응답부터 먼저 받아. 여러분 응답 받고 일하면 일이 쉽잖아요. 그죠? 가보니까 뭐 전도 대상자가 있고 가보니까 뭐 갈급한 영혼이 있으니까 쉽지. 응답 받고 그래서 순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먼저 기도부터 한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2장서부터. 그러니까 뭐 문 열리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베드로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살려낸 것이죠. 안진뱅이 살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어떤 시간에 그렇게 일어났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제9시, 제6시, 몇 시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니까 또 막 핍박이 왔어요. 박해가 왔어. 베드로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어요. 그때 초대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사도행전 5장서부터 보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복음화하는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를 2명 보냅시다. 그래서 뭐 보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을 누구를 세워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는 것 전부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여기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기도처가 있는 거 하여. 기도할 장소를 먼저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여러분 하는 일 중에 기도가 제일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응답 먼저 받고 일하고, 응답 먼저 받고 또 나가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초대교회를 통해 이 언약이 성취됐던 그런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난산에서 주신 그 마지막 언약을 여러분이 성취하는 그런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